인생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답을 내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내가 누군지, 그리고 왜 사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답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다 궁금해. 인생이 뭐냐? 내가 인생인데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인생이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생이 뭔 줄을 몰라요.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또 그 말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동물.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동물이시군요. 기분이 팍 상해요. 무엇이었지? 내가 동물이야? 열받아 버려요. 왜 그러냐? 짐승 같은 본능이 있어. 그렇지만은 짐승은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이군요 해버리면 화가 팍 멱살 잡고 싸우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짐승이 아닌데 짐승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짐승 같은 기질이 있다니까.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도 기분도 안 나빠해.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그 말이면 짐승 새끼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진화론을 들을 때는 기분 나빠 안 하면서 당신 짐승이네 그러면 기분이 나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화론을 학설로 만든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참 밀림지대에 들어가 갖고 보니까 벌거벗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막 사람도 잡아먹어. 식인종이라. 이것이 진짜 원숭이인데 조금 사람이 되기 전에 진화가 조금 된 사람인가 보다. 그 다음에 진화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학설을 썼어요. 그 사람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또 거기에 가봤더니 신사복을 쫙 갈아입고 성경 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옛날에 왔을 때는 이 진화가 좀 덜 된 짐승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신사가 됐을까?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학문까지 다 썼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가 오래전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까 신사숙녀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화론 잘못 주장했다. 가짜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네. 그래서 다윈이 그 선교사님 세운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내고 내가 주장한 진화론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주장한 다윈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주장을 하고 따라간 사람이 있으니 그 인생은 사람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은 물질이야.
자본주의에서도 인생은 세적 경제야. 돈 잘 벌면 유능하고 돈 못 벌면 쓸모없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뿌리는 같아요. 물질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경제로만 봐요. 여러분, 물질 없이는 살기 어렵지만은 인생이 경제다,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건 사람이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노예가 돼도 안 되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온통 눈만 감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꿈을 꿔도 돈 꿈을 꾼다면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돈 사람이라 그래요. 돈 사람. 세 번째로는 인생을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누가 주장했냐면 정신의학자인 프로이드가 대표자입니다. 인생은 눈만 뜨면 이쁜 여자만 쳐다봐. 생각을 해도 이성만 생각해. 이쁘면 무조건 쫓아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람 만들고 싶어. 밥만 먹으면 여자 생각만 하거나 남자 생각만 해.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은 확실하지만 인생은 이성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내는 하나만 돼야지. 자기 좋아하면 오늘은 이 사람이 내 아내, 내일은 내 버리고 다른 사람 또 내 아내. 이게 짐승화된 거거든요. 바로 그게 노아 시대요, 타락한 시대거든요. 이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미친 듯이 이성만 쫓아다니고 거기에 생명을 바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인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사이트는 성인 사이트라 그래요. 온통 관심은 거기만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군가?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해답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철학자가 인생은 이렇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정확한 인생은 이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인생을 정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생은 이런 거다,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인생이 뭔지,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가고 이성을 쫓아가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첫째는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굽니까? 이 말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깊은 생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나다, 그 말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기분이 안 나쁘죠? 기분이 좋.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래. 피카소가 그린 작품 한 점에 수천억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너는 뭐 인생도 아니야, 넌 죽어, 그런 말한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사탄이 말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 말을 빌려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인생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공부 좀 못한다고, 돈 좀 못 번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죽으라 그러면 그것은 많이 듣던 소리죠. 누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했던 소리고, 그거는 사탄이 한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소리를 받아서 내가 하면 내가 사탄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고 말썽을 피워도 쓸모없고 공부도 못하고 죽어, 그러면 내가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죽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저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필요를 공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닮도록 창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심요 막측하심이라. 심오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적당히 지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심오 막측하게 지었다, 그 말은 탁월하게 지었다, 신기하게 지었다, 우수하게 지었다, 빼어나게 지었다, 비범하게 지었다, 불가사의하게 지었다, 신비롭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탁월한 사람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안 지었어요. 짐승은 탁월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묻고 구겨지고 상처가 나고 찍혀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석이 있어요. 보석을 갖다가 누가 재래식 화장실에다 퐁당 담가버렸어.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냄새가 물씬 나고 더러워요. 그러면 보석이 아닐까요? 보석일까요? 냄새가 더럽다니까. 그래도 보석이에요? 그래도 보석이에요. 왜 씻으면 돼? 수표가 있는데 막 다 구겨갖고 막 더럽게 막 때를 묻혀놨어. 그러면 수표 가치가 없을까요? 수표 가치는 그대로요. 오늘 우리 인생이 타락도 하고 때도 묻고 구겨지고 상처나고 냄새나지만, 그렇지만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에는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때묻고 더럽다고 내버려, 쓰레기 더러워서 내버려, 그러면 그 사람 보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하다 그러고 돈도 못 번다 그러고
공부도 못한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 키도 작다 그러고 네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러고 다 그냥 무시하고 짓밟는 소리를 할 때 맞아, 나는 쓸모가 없어. 나 왜 이렇게 생겼는가 모르겠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8장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어떻다고요? 조금 못하시게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데 많이 모자란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짐승보다 훨씬 나은 것보다 더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은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원숭이 후손이라 그래요? 어떻게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게 아니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번역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 많고 허물이 많고 꽃같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자랑할 만한 게 없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시선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 편견이에요. 뭘 기준으로 두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처럼 지으셨어요. 또 말은 말처럼, 소는 소처럼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도 존귀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했습니다. 지을 때도 하나님 닮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고마운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영광과 존귀는 사람에게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면 늘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그 이야기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라고 담고 이북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해놓고 우셔. 비난 나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너 모다가 많이 죽었는데 또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해놓고 한참 우시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해서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그 말,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고 그냥 벌써 그냥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여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얼마나 존귀하면 그렇게 대우를 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만 소중합니까? 내 곁에 있는 분도 소중해.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는 소중해, 너는 쓸모없어. 나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진 건 좋은데 내 옆 사람들은 다 발에 때같이 여기고 나만 존귀한 것처럼 생각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고 왕따를 시키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팽개쳐도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가 볼 때는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따 시킨다고 나도 왕따 시키고,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도 사람을 보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고 나는 존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행여나 식사 시간에 길 가는 나그네가 냄새난 모습으로 밥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들어온다면, 냄새나고 더럽다고 박대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겉모습은 때묻었지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 먹어버리고 그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잠을 자고 돼지똥이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을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새 옷 사다 놓고 새 신발 사다 놓고 가락지 준비해 놓고 소 잡으려고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거기를 부수겨 터벅터벅 힘없이 오는데 아버지가 쫓아와서 얼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았던 자요, 너는 잃었다가 찾은 자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나를 그냥 뚱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무슨 소리냐? 여봐라, 목욕을 시키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서 잔치를 하자.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러운 그 돼지 같은 냄새난 자식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고 어떻게 입을 맞출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더럽다 그래요. 잔치는 무슨 잔치? 쫓아내야 돼요. 그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에요.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에요. 보배 중에 보배요. 그 아들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잔치 베풀고 춤을 춰요.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면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요. 아버지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 인생은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사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만드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 보고 가르치고 양육해라고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맡겨줬어요. 역사를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우리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잘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네가 나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어라고 그렇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안 맡기셨어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얼마나 귀해요. 뭐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줄 압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난 할 거야. 싫어. 이거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뭐라 그러실까? 안 해? 그래, 그만둬라. 너 아이라도 너보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아. 그래갖고 뺏어갖고 맡기면 좋은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맡기면 또 빼앗지도 않아요. 연하가 도망치면 내버리고 똑똑한 사람 또 불러다 쓰면 되는데 기어코 풍랑 만나게 하고 고기 뱃속에 잡아 여서 기어코 그 사람을 시키시고 일하셔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 같으면 입맛이 날 버리고 잘 될 줄 알고 가봐 이래버릴 때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람 아니면 안 써주는데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줬는데 천사에게도 안 맡긴 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버티고 그냥 나 안 할 거야 그러고 나 이런 것이 안 해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프랑스에 옛날에 유명한 황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인데 왕궁이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실감 있게 잘 비서들만 통해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 그래 하룻밤에는 비서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갈아입고 혼자 왕궁 밖을 나갔어요. 그러니 시골 아저씨처럼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시장통도 돌아가고 공원에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왕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공원에 가가지고 노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요? 나는 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지금 이 황제가 왕인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왕이래. 그러니까는 그래요?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왕이래. 자기 나라. 그건 내 마음. 내 마음에 내 자신에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물어봅니다.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잘 안 돼요. 내가 내게 왕인데 내가 나를 잘 못 다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각오하고 다짐한 대로 잘 됩니까? 내 자식인데 내가 교육이 잘 됩니까? 내가 세운 가정인데 내 가정을 내가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아무도 탓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내 가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통치하고 나아갈 때에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맡겨준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놈 자식들 쥐어박으면서 이 공부라는 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무엇이었죠? 그럴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쟤도 제 마음대로 안 되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부터 주님이 좀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내가 못 다스려요. 내 생각을 내가 못 다스려요. 내 고집을 내가 못 다스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정을,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내가 다스려.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다스리면 깨지고 부서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화평으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줘서 다스리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면 나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갈 때에 제대로 다스려지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짐승의 본능이 있지만은 짐승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경제로 평가하지만은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이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존귀하고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는 힘이 버겁습니다. 실패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